자, 오늘 레위기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여세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 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어디서 지키라고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너희 집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안식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가족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고 겸손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녀지요. 즉 흔히 말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신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자녀가 됐으면 일요일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끌어모아서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의사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직, 사람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다 보시더라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명절을 지켜라, 이제 그런 말인데 결국 명절을 왜 지키냐?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절기이며 제사며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 성경의 세 가지로 3분법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세 번째 3분의 1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3분법으로 나눈다면 오늘 33.3%를 오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고요. 제가 칠판에 기록한 내용을 오늘 설명하면서 오늘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봐주시죠. 칠판에 기록한 내용은 구약 내용을 함축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걸 증명한 것이 모세오경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잘 표현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자, 그것이 같다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즉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신약에서 육체로 오셔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에 제가 기록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여호와의 일곱절기.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는 뭐죠? 여호와는 어린 아기로 왔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한다고 그랬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즉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무죄부소하신 분이다. 우주를 창조했다. 그 큰 태양과 지구 어마어마한 뭐 금성, 화성성 다 만들고 그거에 어마어마한 대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그 참신이다 이거죠. 그분이 일곱 절기, 절기는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예, 명절. 예,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명절을 일곱 개의 명절이 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명절. 근데 사람이 만든 명절도 성경에 나와요. 수전절. 성전을 망가뜨린 것, 새롭게 지은 것을 기념해서 하는 절기. 그건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계실 때 그 수전절이라고 겨울철에 그 성전이 새로 이렇게 지었던 거에 대한 기쁨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명절을 만든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절은 7개의 명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론을 말하려면 명절이 어떻게 존재하냐 이거예요. 명절이 그냥 아니에요. 명절은 준비가 있어야 명절이 돼.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절인데 그냥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 하자. 그거 의미가 돼요? 일본에 압제해서 우리 있다가 일본에 패망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8월 15일 광복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명절 지켜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라. 어디서 받았죠? 명령을? 시내산에서. 시간은 언제쯤이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 즉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거기에서 3개월 후에 받은 거예요. 그것도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우리가 이게 작년 가을에 배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 가을에 배웠어요. 지금 작년 가을에 배웠는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1년 동안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지었어요. 성막을. 근데 하나님께서 자료를 준비 다 해줬죠. 근데 하나님이 금나라 뚝딱에다 갖다 줬나요? 아니요. 우리가 각자 있는 것 귀걸이도 빼고 거울도 갖다 주고 다 그런 내가 신발 만들었을 그 가죽도 다 갖다 내놓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어졌죠.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고 준비는 누가 했죠?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이 육체적인 이 몸, 내 마음과 몸을 가지고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들여서. 예수 믿으면 다 됐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가짜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갖고 왔어요. 차고 넘쳐서 뭐라 해서 그 다음에 그만 갖고 오시오.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그만 가지고 오시오.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일이 안 돼. 그게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원하는 마음은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가짜. 그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성막을 1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뭘 또 하라고 명령하셨죠? 제사 지내라.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그 밀가루를 드려라. 하여간 부자든 가난하자든 하여간 어려운 사람이든 다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을 해놓고 제사 드려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셔서 되긴 했지만 동물도 자기가 키우는데 똥도 치워야 되고 동물 말하자면 빗질도 해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된단 말이죠. 또 산에 데려가가지고 꼴이 있는 곳에 데려가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그냥 준비했지만 걷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동물을 하나님께서 키우시죠? 자연의 동물. 자, 1년 내내 이제 이 푸른 초장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고 풀이 있고 꼴이 있어요. 자, 소는 말하자면 이제 자연산 그 소라 그러면 방목을 하면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죠. 꼴을 먹어야 되죠.
만약 새가 날아다니면서 뭘 먹어야 돼요?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럼 나무에 하나님께서 뭘 열게 해줬어요? 먹을 열매. 음식을 만들어 놨죠? 만약 새가 아예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내 입에 들어갈 거고 그냥 나무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지나서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어도 내가 할 일이 항상 있다. 이거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놨지만. 그런데 땀도 안 흘리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 어디 가냐면 틀림없이 멸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아가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하는 내용이 뭐죠? 피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는 잡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물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육신이 와가지고 제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배워야 될 여호와의 7 절기, 즉 7 명절을 이제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무교절은 원래 하나입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에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야 돼요.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름을 2개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졌는데 구약 성경은 무교절 그래도 유월절 얘기하는 거, 유월절 그래도 무교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즉 주님의 피를 바르면 거룩한 생활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과 행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었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피에 보답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 초실절 2번째, 오순절 3번째, 여기도 가을절에 1번째, 2번째, 3번째. 요것이 같은 거예요. 1 같고 2 같은 거고 3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봄절기, 가을절기 이제 나중에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성막은 씨, 밭에다 씨를 서 열매를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가지가 나고 결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셨죠? 결실이 다 된 거 맞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신 것을 나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나도 해야 된다. 우리 로마서 다 배웠잖아요. 주님 가시길 내가 간다고요?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자꾸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주님 가신 길 나도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나도 가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 능력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건 마귀복음이에요. 네, 그건 사탄이 주입해 준 거예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200년 전 사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편안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얘기했더니 다 죽는 거예요. 가죽이 뺏겨지고 목이 잘라지고. 근데 지금서부터 200년 전 사람들서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해줬습니다. 그냥 무임승차입니다.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걸 배웠어요. 온 세상에 그것이 편만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갑니다. 그거 아닌 성경을 한번 대보자고요. 그거 아닌 성경이 어딨냐고. 그 예수님 죽지 말고 말로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죄 다 사했느니라.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빼앗기고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이뤘다는 걸 한다는 거예요. 무임승차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래.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건 모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열매를 맺는 것은 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5가지 피 흘리는 제사는 우리가 이거는 성화의 생활입니다. 성화의 생활. 열매는 완성이고 이건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다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작년 가을에 우리가 배운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성막은 이제 몇 단계로 있다고 그랬죠? 문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가자고 그것이 반복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죄 하나 짓지 않는 생활?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시라고요, 한번.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번제단, 태워버리는 게 있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를 태워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태워버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를 태워버려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태우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안 들어가면 그냥 대충 살다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놋바다의 물에서, 성령의 물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물을,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데 더러운 게 나와요? 그건 물을 안 먹은 거죠. 주님의 생명수를 먹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무슨 생수?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스럽고 죄와 멀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들어가서 보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예? 자, 우리가 자축에는 금등대가 있었어요. 자축 금등대인데, 금등대는 북쪽이에요. 등대가 동쪽에 문이 있었잖아요. 동쪽에 문을 들고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왼쪽이 말하자면 동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동쪽이니까 들어가서 왼쪽에 있으니까는 왼쪽에 있는 것이 금등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떡상 앞에 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향을 피우는데 여기가. 예. 향은 하나님의 기도를 올라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냥 안 일어나요. 문을 들어가고 태워버리고 주님께 깨끗한 영을 받고,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고 나면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속에 영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이 삶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에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 금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야. 아니, 그 거룩한 곳에 왜 그게 들어있냐고. 생각해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태워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양을 잡고 막 나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끝에 들어갔더니 이거 또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진다고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속 안에 있는 이 법궤 은혜의 그 시은자 안에, 시은자는 죄를 사해 주는 곳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곳에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 그룹 판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날마다 피를 갖다 위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피 흘려 줬기 때문에 너가 이 율법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내가 죄짐을 하나님이 심판받았다는 걸 깨닫는 그리스도인, 내가 아픔을 느끼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이, 죄져도 난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들은 지성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지성소의 생활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물 된 거에서 33.3%를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5가지 제사는 성막 있으면 죄물이 되기 위한 것, 죄물, 내가 죄물이다, 하나님의 죄물이다, 그 설명하신 거. 이것도 33.3%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게 5가지 제사가 뭐예요? 우리 다 배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일이 돼야 이런 거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올 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올 봄에 배웠어요. 배웠는데 다 잃어버리셨죠, 지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이거 잃어버린다고 천국 안 보내주진 않아요. 이런 걸 성경 볼 때마다 번제가 무엇인지, 속죄제가 무엇인지, 화목제가 무엇인지, 속건제, 속죄제가 예수님이 제물 되셨구나.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됐는데 나도 제물. 로마서 12장에 나왔잖아요. 너 육체로 제물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래 나왔잖아야 우리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불살라지고 이거는 열매가 으깨져가지고 열매 제사죠. 이거는 소제. 열매들의 제사. 열매를 으깨가지고 하는 제사. 이건 불로 태워버리는 제사. 성령이 그냥 우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꼭 지옥 보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 더럽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는 것 주님의 성령으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화목제가 됐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상해주는 보상 제물이에요. 보상 제물. 누가 잘못했으면 내가 보상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게 했으면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속건제, 물어주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보상해주는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지면 죽어라 이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이거고, 자, 이제 이번에서부터 8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절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의 서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 봄 절기, 가을 절기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봄 절기, 가을 절기. 자, 봄 절기는 예수 육체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봄 절기는. 자, 그래서 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유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은 14일 날이에요.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의 양은 오전 9시에 양을 제사를 드려요. 잡아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요. 그래서 하번제와 상번제, 즉 오전 제사, 오후 제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전 9시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네. 요걸 갖다 유월절 주님의 몸으로 와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 이삭, 보리가 이제 익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 이삭을 열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첫 이삭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이삭, 즉 부활의 첫 몸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이삭.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1 더하기 하면 이게 무슨 제죠? 8일 동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 때는 무교, 없을 무자에다가 그 부풀교자, 즉, 우리나라 이스트, 빵에 부풀리는 거 있죠? 우리가 빵 만들 옛날에 뭘 넣었어요? 술 넣었죠? 막걸리 넣었어요. 막걸리가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효모가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엔 부푸는 건 죄다 그 얘기죠. 죄를 상징하는 건데 죄 없는 생활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 7일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오순절, 칠칠절 때 첫 번째 단을 드리고 나서 7주가 들어간 다음 날 오순절인데 그 칠칠절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죠.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 주님이 육체로 가신 분이 가시고
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런 것이 봄절기입니다. 육체로 오셔서. 자, 봄절기인데, 봄절기가 있어서 이 봄절기가 유대인에게 지금 적용이 됐죠, 처음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즉,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요것은 지금 남았는데 이건 지금 이루어질 거죠, 완전히. 자,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예. 예.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은 없는데, 자,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내는 환란이 남아있죠. 에덴 동산 천국을 망가졌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일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천지가 괴벽한 일이 한 번 남은 거예요. 자, 원래 우주는 그냥 동그랬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묻과 물이 나누라 그래서 이게 한쪽에 이게 묻이 드러났죠? 묻이 드러난 것만큼 속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들어갔지, 그 속으로? 또 뺑 돌려 물이 있다가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난 것, 즉 땅에 올라온 것만큼 그 물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 묻이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한다. 여기다가 뭐 씨앗도 뿌리고 나무도 키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야?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야? 창조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다 끝내려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니까 뭐야? 이 땅이 진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8,000m까지 올라간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10,000m가 넘는 그런 골짜기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8,000m 있는 올라가면 거기에 뭐 홍합이라든가 굴이 얼마나 굴이 들어있다고요? 굴이 1m짜리. 야, 그거 하나 먹으면 정말 우리 다 먹고 남을 거예요. 그 산꼭대기 그 속에 잠자리가 1m짜리. 그런 것이 지금 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화석으로. 그것이 원래대로 다시 환원돼야 돼요. 그 일이 되어지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냐고요. 물로 하나님께서 뒤틀어가 짠 것처럼 그 일이 어느 날 대환란이 있어야 그 일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 일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7년 대환란은 우리는 부인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 일어나요. 내가 생을 마감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걸 준비해야죠, 우리가. 그게 내가 죽고 나서 그 일이 된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지금 육체의 때를 살다가 끝나는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 지금 목적 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자꾸만 마귀들이 마지막 날 하니까 지금 난 대충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거에 우리 목적을 둬야 돼요. 먼 훗날 되어질 것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이 가을절기는 여기는 육신으로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하셨다면 이것은 주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방인들의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자, 보세요.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을 불러내고 이방인들 대속죄를 이루고, 사실 대속죄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대자는 사실 빼야 돼. 속죄일인데,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복음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은 열매 맺는 거예요. 죄가 속해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비유로 뭐냐면 밀추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리추수다. 보리를 유대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보리추수는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거둬들였고,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밀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주님 때문에 나팔절 주님께 불러들여서 주님의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속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끝날 때 장막절 열매가 돼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이제 봄절기는 육체로 끝났고 지금 주님의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절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절기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봄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내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나 때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도망가셨어. 그렇죠? 사복음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때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잡혀가셨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목숨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내 권한이다. 지금 어떤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12영 되는 이 천사,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서 다 죽이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살릴 권세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법을 선포했고 나서 그 법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 집회할 때 거기 그 말 나왔잖아요. 그리스의 한 왕이 죄를 저지르면 죽인다. 눈을 뺀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이 걸려가지고 아들 하나 눈을 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 그 아들은 하나만 빼고 그 다음에 내 눈을 빼라. 뺄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눈을 딱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죄가 50%, 아버지가 50% 책임져가지고 100% 죄가 해결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법을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법을 정해놓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법은 하나님께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지금 영적으로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한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영적으로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시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봄 추수는 주님께서 봄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것이 봄이죠. 우리는 봄이 4월, 5월이 우리가 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가 정월 1월 1일이에요. 3, 4월 중간이 즉 과실이 씨가 파종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 말이요. 겨울은 원래 안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말하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안식 이쪽은. 씨를 심는 것서부터 성경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봄절기에 육체로 오셔서 다 일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가 뭘 얘기하냐면 육체로 오셔가지고 봄절기 내가 다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봄절기는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인데 보리는 4월 달에서 5월 달이니까 유대인들 달일은 1월 15일 날 첫 이삭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보면 4, 5월 달 보리 베는 시기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를 단을 해서 실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추수가 언제까지 가냐면 1월 14일서부터 단을 두고 그때부터 보리를 베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순절 3월 6일 유대인들 날짜로 3월 6일 날까지가 보리 수확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요거 77절이라고 말하는 77절 7주 동안 이스라엘 땅에 보리를 베서 곡간에 넣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오순절 성령 계속 성령이 맺다고. 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 만드느라고 이게 오해를 시켜버리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혀가지고 추수하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추수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밀치수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오해하게 가르쳐놔가지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일 추수는 3월 6일서부터 오순절 성령 때는 기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 다 했는데 이제 밀 추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오순절 날이에요. 3월 6일 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리는 참 주님께서 연글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날서부터는 보리 추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3월 6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 맥자 써가지고 보리 추수하는 날이다. 보리 추수 감사하다. 똑같이 그 3월 6일 날도 밀 추수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 밀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연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밀과 보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수하는 거예요. 거룩함.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누누이 작물 재배하는 걸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밀추수가 결국은 이제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가을 추수가 되는 거예요. 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추수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1일 이제 더 다가오는 거예요. 7월 1일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근데 나팔절, 이건 절기는 지금 이제 음식을 거둬들이는 열매의 문제거든요, 지금. 자꾸만 이것을 지금 7년 대환란으로 자꾸만 갖다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자, 유대인들은 이제 이쪽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리는 유대인들의 추수의 개념이고, 영적으로 이제 가을 절기에 나와서 이방인의 추수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가을에 유대인들의 주식이 포도하고 올리브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4대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은 4가지가 큰 음식이에요. 보리, 밀, 포도, 올리브가 4대 먹거리인데 또 먹거리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뭐가 있을까요, 또? 유대인들 먹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고기. 예, 그 육체적인 거, 예,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자, 이제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석류가 있죠, 석류. 유대인들은 석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석류는 뭐 이건 그 성경에서 거둬들인다는 그런 건 없고, 석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거든. 석류는 성경에서 제사장이 밑에 저 갑옷, 에봇에다가 단 그 종이 뺑둘레 금종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뭐지요? 딸랑딸랑딸랑. 이게 뭐예요?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거든요. 딸랑딸랑딸랑.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은혜로운 말씀. 금종, 금말씀,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우리를 깨우고 정결하게 해주는 말씀. 그것이 그 옷 속에서 수술이 흔들리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종이 움직이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고 죄 안 짓는 생활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근데 삶은 엉터리야. 그러면 그 금종이 아니라 썩은 똥종이지. 자, 그거에 석류를 가을에 걷어들여요. 석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거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서론을 배우는 거예요. 대추야자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추 같은 건데, 이건 무대기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 저기 그 포도처럼 한 송아리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대추보다 이제 큰 거예요. 그것이 송아리로 열리는 거예요. 그걸 그네들이 이제 음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석류는 유대인들, 이건 아주 거룩함. 석류는 여성의 말하자면 신부, 그 아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끗하고 그 약혼녀로서의 그 정절을 지키는 것, 그 결혼 날짜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약혼한 이후에 그 기다림, 그거에 대한 비유가 석류예요. 성경에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는
음식을, 네 가지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올리브하고 포도, 포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본적으로 의미하지요. 으깨지고. 저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포도를 먹었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을 유추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다시 너희들에 올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어떤 그런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제 가설이고요.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활 방법에 1년 동안의 계절이 가면서 음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절을 지켜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 지켜보라.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전체가 피는 뭐예요? 목숨을 죽이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걸 다 지내려면 피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것이 성막 제사 절기예요. 아니 명절에도 즐거워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의 목을 따야 돼요. 그게 절기요. 그게 무슨 명절이냐고 그게. 맨날 목을 따야 되는데. 근데 집에서도 목숨을 따는 일이 여기에 이제 짐승이 들어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겨요. 기뻐해야 되는데 목숨을 끊어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음으로써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부분을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피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쉼을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절기 때 예루살렘 많이 모이면은 양을 얼마큼 잡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피만 들인 생명만 죽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운 이 동물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이 동물을 키워가지고 내가 목을 다 따가지고 뭐예요?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음식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되어지고 나면 안식이 결론으로 임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식은 안 오는 거예요. 즉 피가 흘러지지 않으면 안식은 안 일어나요. 만일 우리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피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딜 가야 되겠어요? 다 지옥 갑니다. 다 하나님 멸망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영접했어도. 날마다 그 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영원한 죄물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피고. 단회가 아니에요.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안식을 배웁니다. 안식.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있었죠? 거기에 자, 안식을 몇 가지로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식이 7일마다 오죠? 일주일마다 와요. 근데 뭘 한 사람이 일주일 후에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7일 안식하자 그 얘기예요? 7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일. 그럼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죄 안 짓는 일. 죄 안 짓는 일이요. 밥벌이 먹는 그 일 말고 일주일 동안 내내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끝날 즈음에 7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만일
범죄가 일어나면 이분이 안식을 할까요? 안식 못하죠.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안식이 제일 첫 번째 안식이에요. 또 두 번째 안식이 있죠? 월삭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달의 첫날. 자, 달의 첫날 1일이에요. 이거 원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원력을 따져가지고 그 달의 1일. 여기에 제사에 2배를 지내요. 2배의 제물이 필요해요. 2배.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 2배. 여기에 양 한 마리 양도 2마리죠. 양 잡았다면 여기 2배 잡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이 있으니까 토요일이 보통 4번 있죠. 음력에도 4번 보통 일어나요. 4번,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4번 일어나죠. 4번. 4번 동안에 계속 뭘 잡냐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요. 그게 뭐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 양이 죽어야만이 안식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안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일도 어떤 안식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이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안식의 문제예요. 이걸 월삭, 그 달의 첫날. 그럼 이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7년 7월 1일 날, 7년 7월 1일 날 대속죄일이 안식이래요. 대속죄일 날 이제 이 7월 이 7년째 되는 대안식이라는 게 또 일어나요. 7년마다 한 번씩. 이때는 모두 안 하죠? 농사도 지면 안 돼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완전하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농사 안 해. 근데 그 농사를 누가 그 자연적으로 낳은 이제 보세요. 포도나무 과실 있다. 내가 과실을 농사난다고 열매 안 맺는 건 아니거든요. 부실한 게 많이 나오지만 열면 열매예요. 그걸 누가 먹는다고요? 이방인과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노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7년에 한 번 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영적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양선과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것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7년에 한 번 그거예요. 그 다음 이거 다음에 뭐가 있죠? 7년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에 한 번 일어나요. 50년에 한 번. 이때는 무슨 일을 하죠? 종놈이 이제 다 사해주는 거예요. 남의 땅을 사도 다, 유대인들은 땅을 팔지 못합니다. 유대인 땅 파는 게 50년이에요.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작은 집에,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을 빚을 졌다. 그래서 땅을 준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돼요. 이게 말하자면 50년 월세? 사글세라고 해야 되나? 깔세? 우리나라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을 못 팔아요. 이 땅은 하나님 거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땅을 못 팔아요. 위임 통치에 말하자면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땅은 내 땅이니 성경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신약에서 이 몸이 주님 거라고 피로 산 거 값이 되었으니 하는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 땅 그러면 흙을 얘기하지 말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돼가지고 이걸 다 돌려받아. 또 종놈도 50년 되면 다 풀려나.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유함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줄 거 받을 것도 없고 죄 문제도 다 해결되고 완전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년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삶.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실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뭐 안식일 날, 일곱째 날, 지금 일곱째 날이지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일곱째 날,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일곱째 날 지켜야지.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다 지키시고 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지켰더니 그네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근데 난 다 지켰다. 너 성경 봐라. 계속 그러잖아요. 아니 안식일 날 아픈 사람 고쳐준 것이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안식을 지켰죠? 유대인들의 전승,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지킨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 예수님 그걸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은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 통해서 보여준 건 뭐예요? 영원한 영적 안식을 유대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만일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토요일 날 모이면 좋죠. 비교할 거 없잖아요. 아, 주님 이날 안식하셨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날에 안식이 되시지. 그날만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이게 안식일이라는 게 안식의 주인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짜 토요일 날 주인이 아니고 안식하는 거의 주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문자적으로 잠깐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왜 차 타고 많이 싸다니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도 말았는데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불을 떼고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그 날짜만, 그 여러 가지 10개가 있으면 그 하나만 가지고 물고 들어져. 아, 그날 뭐 해야 돼? 하려면 성경대로 다 하든가 안 하려면 다 집어치우든가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안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생활 전체가 거룩함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가도록 정말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